요엘서 2장 12절에서 27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이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까지 보았습니다. 그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13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제목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 환란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고 또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며 함께 또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환란을 당한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제목과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이 특별히 환란 때에 재앙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부터 그 앞에 11절까지는 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 환란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2절에 보면 이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다. 그랬습니다. 새벽빛. 이 해가 뜨기 전에 새벽빛이, 동트기 전에 새벽빛이 이 산 꼭대기에서 먼저 조금씩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는 빛이 조금만 비추지만 이제 조금만 지나면 그 빛이 온 세상을 다 환하게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호와의 날, 환란의 날,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른다.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지만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삼켜버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환란,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참으로 황폐한 들과 같이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다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4절부터 그 10절까지는 쭉 말씀은 이 무서워서 떨게 된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여기서 요엘서에서 말하는 이 환란은 그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란인데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아수르가 이 침략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또 환란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가고 망했지만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 그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쓴 그러한 또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크고 무서운 이 환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는 역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재앙들, 여러 가지 재난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서워 떨게 된다 하는 또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10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10절.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예,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거두는 거, 이 환란의 때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이 해는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른 교회, 별은 이 성도 또는 교역자에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상징하는 것인데 이 환란을 당하게 될 때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동하며 떨며 진리가 어두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또 캄캄해지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으로 또 기울어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빛을 거두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빛을 발하는 별과 같이 빛을 발하며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 환란과 재앙이 너무나 크니 그 가운데 무서워 떨면서 그동안 바라던 빛을 다 거두어 버리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만날 때에 이처럼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오늘 제목과 같이 아까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생활이 이러한 재난 때에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본문 12절 읽어주십시오.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큰 재앙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큰 재앙 가운데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밀어넣으시는 겁니다. 왜 밀어넣으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밀어넣으셔서 몰아넣으셔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이제라도 너희는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이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참으로 애통해야 하며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죄 지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애통해야 하면서 자기의 그 죄에서부터 돌이켜야 그래야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생활 또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재앙의 때에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면 그 재앙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그 환란이 눈에 보이고 그 재앙이 눈에 보이지만 우리가 볼 것은 그 재앙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재앙이 언제 끝날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 재앙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과연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나를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재앙의 때에 재앙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 읽어주십시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보고 내 행실을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믿는 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까지 그래도 평안하다 했던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환경들 속에서 과연 내가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행위였는지, 내가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내 자신을 보면서 내 행위를 조사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활, 그것이 이 재앙의 때에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되나? 아까 12절 말씀처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 금식한다는 거 단순히 식사를 중지하는 거 그것만이 금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자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뭐 잘한 거 있다고, 뭐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금식이라도 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낮추며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애통해야 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은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금식하는 것도 울면서 애통하는 것도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마음을 찢으라 한 겁니다. 마음을. 마음을. 옷을 찢는 것처럼 겉으로만 금식하고 겉으로만 눈물 흘리고 겉으로만 애통해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우리가 속상한 일, 원통한 일 만나면 마음이 막 찢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마음이 찢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지 못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찢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애통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두 마음을 알게 모르게 품으며 살아갔던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것,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죠. 그 13절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십시오.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로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시다가도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요나 선자를 통해서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참으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서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심정, 상한 심정,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우리가 참으로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뜻을 또 돌이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말해 선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선한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도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로 인애가 크시고 참으로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참 돌아갈 자격도 없지만 그 탕자와 같이 내가 어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나를 취급해 주셔도 감사하겠다. 더 이상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게 자기 자신을 느끼고 깨닫고 참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같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그랬는데 이 뜻을 돌이키신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바꾸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후회함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후회하시면서 바꾸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회개하고 나오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주시는가, 대해주시는 것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짓고 나갈 때는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시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시는 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전에는 찢으셨지만 이제는 낫게 해주시고 전에는 치셨지만 이제는 싸매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서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호세아 5장 쭉 말씀을 보면 5장 1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5장 13절.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예, 에브라임과 이 유다가 자기의 병을,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이 병을 깨달은 거는 잘한 겁니다. 병 들었는데도 병든 줄 모르고 나가다가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병이 들었고 상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이 에브라임과 이 유다가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치료하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방법이. 그 병 들고 상처 입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 대신에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이 야렙이라는 거는 그 강하다, 크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수르의 그 크고 강한 권세 있는 왕을 찾아가서 그 왕에게 우리 병 좀 고쳐달라, 우리 상처 좀 고쳐달라 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치지 못한다. 고치지 못하고 그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병든 거, 상처 입은 거,
그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시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대신에 강한 거, 다른 거, 왕을 찾아가고 다른 나라를 찾아가서 그 병 고치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징계는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상처 하나님만이 낫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크고 강한 세력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것들 낫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병든 것을 깨닫고 상처 입은 것을 깨닫고 우리를 온전히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찢으셨지만 낫게 하시는,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 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간다 그랬지요?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애통해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 14절.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다가도 마음과 뜻을 혹시라도 돌이키실까? 또 그 뒤에, 재앙 뒤에 복을 내리실까? 또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요엘서 그 1장 말씀 1장 9절에 보면 지금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다 멈춰져 있습니다. 다 끊어졌어요. 1장 9절에 그랬지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환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다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참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게 된 그러한 시기가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만 이 재앙을 그치시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15절 그래서 17절 읽어주십시오.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앞에 그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 회개하는데 특별히 그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각자가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에서 돌이켜서 복을 주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게 해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애통하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이고, 여기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공동체적으로 단체적으로, 그러니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교단적으로나 총회적으로 모두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하는 회개예요. 공동체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 특정한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특정한 일시를 특정한 날과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이제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장로들 또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그래서 장로들에서부터 젖 먹는 자까지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이 회개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노인에서부터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또 다 나오고 또 그뿐 아니라 신랑과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라. 다시 말해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그러한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이제는 그곳에서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또 17절에도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그래서 모든 백성들 노인에서부터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금식일 일시를 정하고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모두가 함께 울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 이 총회 차원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함께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참 귀하고 좋은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힘쓰며 회개해야 되지만 또 교회적으로나 총회적으로나 또는 각 가정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 또 함께 모두가 함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회개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여기 17절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백성 긍휼히 여겨달라 하면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이 욕이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그저 살려달라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할 수 없는 재앙과 이 환난 가운데서 참으로 넘어지거나 쓰러지게 되면 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볼 때에 저것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들 살려주고 지켜줬을 텐데 저것 봐라. 저들이 넘어지는 거 보니 쓰러지는 거 보니 병드는 거 보니 하나님 다 소용없구나.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손해가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모두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살려달라고. 나 병 안 들게 해달라고. 나 건져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회개하고 단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회개하며 울면서 간구하되 특별히 두 가지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지켜주시지 않는다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하며 믿는 생활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손가락질하며 교회 가는 거 쓸데없는 짓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 생기지 않게 해달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한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단체적으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이 18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읽어주십시오.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예,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아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자녀가 병들어서 아파하고 있으면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겁니다. 그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고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그 20절 말씀 전에 보았는데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시죠. 예레미야 31장 20절.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아픔 가운데 놔두실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편안하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징계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며 창자가 끓는 것 같이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시는가?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18절에 했죠.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 분명히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저 말로만 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 19절과 20절에 보면 큰 일을 행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큰 일을 행해 주신다. 큰 일을 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큰 일. 이 큰 일을 행해 주시는 게 뭔가 여기 보면 뭐 말씀이 길지만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흡족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흡족하게, 만족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예, 곡식으로서 새 포도주로서 기름으로서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행해주시는 큰일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20절의 말씀대로 북쪽 군대를 쫓아내 주시겠다. 예, 북쪽 군대를 쫓아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행해주시는 큰일인 겁니다.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서 흡족하게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으로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는 그러한 큰 일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포도주와 기름, 은혜와 진리로서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큰 재앙과 환난을 당해서 영적으로 궁핍해지고 영적으로 곤고해진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진리를 주셔서 그것으로서 다시금 만족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북쪽의 군대를 멀리 쫓아내 주신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큰 재앙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 하는 겁니다. 물리쳐 주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인 겁니다. 큰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 가지 큰 일을 하나님께 울면서 돌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눈으로 볼 때에는 재앙이 보이고 환란이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그 일만 잘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재앙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하나님께서 없애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에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그랬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기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아까 탕자 언급했지만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는 걱정과 두려움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을 때에는 뭐를 먹고 살아야 되나?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나?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나? 늘 두렵고 걱정과 염려 속에만 살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이제는 그런 두려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이제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모든 두려움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22절에서 24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주시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시죠.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예. 아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큰 일이 두 가지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는 만족해 하시고 하나는 물리쳐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만족해 주시는 그 큰 일들에 대해서 여기 22절에서 24절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에 풀에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시온의 자녀들, 이 성도들인 것인데 시온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그랬는데 예, 그 23절 하반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예전과 같을 것이라. 지금은 비가 끊어져서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셔서 물리칠 것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이 이전과 같이 다시금 풍족히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 주시고 또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또 독에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23절에 그랬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예, 이게 핵심인 겁니다. 밀이 가득하고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고 풀이 나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그 모든 것도 귀하고 감사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고 25절과 26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25절, 26절.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근되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으로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치셨어요. 그 앞에 1장 4절에 보면 1장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예, 그러니 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남긴 것을 저게 먹고 또 그 조금 남겼으면 또 다른 것이 와서 먹고 해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이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예, 그 횟수만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이 고난을 당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당했던 그 재앙의 기간만큼 그 고난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복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니 우리 앞에서 14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앙에서 돌이키셔서 복을 내리게 하신다. 재앙이 그치고 이제는 복이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 재앙을 당한 만큼, 고난 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수치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 영원한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치시기 때문에 그 재앙이 영원한 재앙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수치를 그쳐주시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재앙에서 돌이켜 복을 내려주신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수치 결코 영원한 수치가 아닌 겁니다. 잠깐 당하는 고난이에요. 잠깐 당하는 고난이고 잠깐 당하는 어려움이고 잠깐 당하는 이 환난인 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마지막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말고는 나를 건져내실 분이 없다. 하나님 말고는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말고는 나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전혀 없다.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이 재앙의 시기를 통해서 다시금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긴다. 아까 26절에 그랬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재앙 가운데 밀어넣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재앙 가운데서 재앙을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재앙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생활, 울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생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생활, 그 생활이 다시 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이 재앙의 시기를 만났지만 육신적인 재앙 그거 바라보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께로 울면서 애통하면서 돌아오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앙과 환난 가운데 밀어넣으심으로써 그 일들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이러한 재앙을 또한 만나게 하신 줄을 저희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또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되지 못한 모든 모습들, 이 재앙의 시기를 당했을 때에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그쳐주시고 참으로 그 뒤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들 바라며 또한 믿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큰 일을 행하셔서 저희들을 속히 건져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